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56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말씀, 구약성경 307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에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축복과 저주장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신명기 28장의 이제 끝부분입니다. 자, 이 끝부분, 하나님의 고유 권한.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멸하실 권한이 있으시다는 걸 모든 인생은 깨달아야 하지요. 자,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너무 쉽게 저버릴 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될 때에 맞이하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47절에서 48절에는 대적의 멍에를 맨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대적이라고 하면 오늘 독수리로 비유한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치러보내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 한 민족은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이었기에 언어가 다르지요. 자, 그러면 언어가 다르면 하소연을 해도 들어줄 수 없는 무자비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서로가 소통을 할 때 같은 한국말 써도 자,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이 분명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별에서 온 외계인처럼 듣지 않습니다. 자, 부모가 말을 하는데 자녀 또한 그러하죠. 자, 인생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관계에서 자, 같은 말을 쓴다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여도 이처럼 소통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더구나 이민족의 다른 언어로 이야기할 때 자, 내가 압제를 당한다고 어디 가서 고통을 호소해 봐야 들어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말도 못 알아듣고 이민족의 말도 서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힘을 가진 사람이 소위 약자를 괴롭히게 되지요. 자, 오늘날 어른의 축소판이라는 학교에서 사회의 축소판, 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동급생 또는 같은 학교의 학생들끼리 학생으로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고 무자비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요. 자, 그럴 때 오늘 이들이 처한 실정과 오늘날의 우리가 처한 실정이 달랐는가라고 할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였다는 사실조차도 자각을 하지 못하는 몹쓸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몹쓸병이 들면 어떠한 약도 치료도 불가능하지요. 자, 그럴 때 고통만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건 뻔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뻔한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를 통해 이들이 오늘 이 하나님이 명하신 복과 저주를 어떻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는가를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에게는 이처럼 이 징계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49절에서 52절에는 이 흉포한 민족이 이 침략을 하게 될 때 이 침략 상황, 자, 이스라엘은 이미 노예로서의 삶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경험을 해봤다면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가서는 되지 못했죠. 더구나 나도 감당하기 힘든 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의 세대에 이거보다 더한 일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사실 부모 세대는 그처럼 처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계속 반복되었지요. 그래서 인간의 이 죄된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돼서 이 역사의 전철을 똑같이 밟아 반면교사를 삼은 게 아니라 똑같은 결국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3절에서 57절에는 자, 이 이민족의 침략 안에서 이제 포위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됨을 잃어버린 인간이 짐승, 만도 못한 모습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를 좀 건져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키고 보내셨지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내거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역사를 이들은 매번 삶으로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막히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면 또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실 제일 무서운 적은 이민족의 침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나를 힘겹게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힘을 모으고 함께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심각한 이 골치 아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내가 내부에서 일어날 때의 내 죄를 자각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고 너는 틀렸다라는 이 생각이 누구든 다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마다의 의견의 충돌은 이제 상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지요. 자,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47절에 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 자, 그러니까 이 기쁨은 내가 형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 그것을 마셔본 자가 느끼는 정말 열망,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래서 그것이 넘치게 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자, 내가 다시 가면 그냥 가지는 않겠다. 매를 들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가, 자, 일꾼들에 의하여 이 교회의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할 때, 자,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건 내가 추구하는 연락, 쾌락을 채우고 충족해서 오는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이었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기쁨. 자, 기뻐하는 자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감사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한 쌍입니다. 자,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아름답고 조화롭지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천지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선물을 받고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고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잘못하면 때리고 하나님은 잘못하면 나를 징계할 것 같은 어미한 모습에 기뻐하는 마음 하나 없이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때 48절에 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 것. 자, 그거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것이지만 제일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치러 오는 대적자, 적군. 자, 그런데 여기서 적군을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결국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패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무엇을 갖다 놓으셨냐면 철병거를 맨, 그러니까 철멍에를 매는 강력한 이방 민족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청동기 문화,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그 가나안 민족보다 한참 뒤처진 문명을 살아냈던 민족입니다. 자, 이때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에 돌입하였지요. 근데
청동기 문화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필요한 이 무기랄지 아니면 농기구를 철로 제작하려면 블레셋에 큰 돈을 주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오래 기다려서 그걸 받아와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다윗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예 블레셋 민족을 이 속국으로 삼았지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 철을 재련하는 사업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번창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제압시켰지요. 전에는 눈치 보고 만들어 왔던 무기를 이제 블레셋을 자기의 속국으로 삼았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만드는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 쓸 못과 그리고 거기에 거물못을 만드는 철을 다윗이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목재는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최상급의 나무가 있던 두로에서 들여옵니다. 그리고 나무와 나무를 박을 못, 철기를 블레셋을 속국으로 삼아 했을 때 이스라엘은 부국강병을 맞이하였던 시대였지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 세대가 영원하였습니까?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자기의 많은 아내들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데리고 온 그 많은 아내들의 이방 신들이 다 솔로몬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변질시키고 더럽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솔로몬의 영화는 끝이 났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찬양하지 않는 자,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기쁨 없는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하실 때, 더 이상 선물로 주시지 않았던 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고 하나님의 임재였지요. 사울이 초대왕이 되고 그리고 잘못을 많이 행하였어도 이 사무엘은 사울을 참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밤낮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을 정도로 사울을 사랑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사랑했던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는 사울이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묵시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끊긴 삶을 산 사울이 그제서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악신이 든 그건 아주 가벼운 처벌입니다. 자기가 정직하게 서겠다고 자기 손으로 점치는 자, 술객 이런 사람들을 다 멸해 놓고는 정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의 답답함을 가지고 신접한 자를 찾아내라 라고 하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지요. 그리고 나서 이 한 사람을 불러 올려라 라고 할 때,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영을 신접한 자가 불러 올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귀신도 앞날을 점치며 이야기를 할 때 사울에게는 더 이상 너에게 미래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망해가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도 점치는 자들도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형편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이중잣대가 사람들의 눈에 뻔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방 찬양하지 않는 자에게 기쁨 없는 삶 어떤 것인지 가리킬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은 때로는 실패하면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잠깐은 고백하였죠. 근데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게 고질병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 풍족,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그 유업 안에서 열매 맺고 가지게 될 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수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더니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돌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행한 것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는 짓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 내 스스로의 노력임을 자랑한 교만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불순종도 있지만 교만한 것 참아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아닌 적군에 의해서 불순종과 교만을 깨트려 버리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누렸던 풍요함을 가지고 타락하고 변질하였더니 그 풍요함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독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에 이집트에서 생활한 노예보다 더 처참한 수준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선 때때로 풍족함은 하나님의 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풍족함을 귀하게 여겨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자, 풍족함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두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풍족함, 부를 더 좋아하고 더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대의 주전 7세기 아수르의 조약을 보면 자, 조약을 어기는 대상에게 자, 본문과 유사한 저주를 똑같이 행했다라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 외에도 자,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약한 사람을 어떻게 유린할 수 있는가는 지극히 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유린했는가?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게 될 때, 자, 하나님 주시는 율법을 이 교묘한 잣대로 그럴싸하게 남들의 눈에는 내가 잘 믿는 척 하였지만 실상은 형편없는 상태로 이 변질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목이 곧을 대로 곧은 백성, 꺾이지 않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한 백성에게는 일말의 어떤 희망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의 철명, 멍에 자체도 무거운데 철명에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힘든 생활 속에서 자, 그 일을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 저주의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럼 왜 들려주십니까? 망하게 하려고 선전포고를 하십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 모든 저주에서부터 건져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해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체험하려면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면 그제야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땐 건강이 감사의 제목이 됐는 줄 자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병이 들고 나면 그때 건강할 때 이런 일 더 할 수 있었는데 후회하죠. 왜 내가 그때에 그렇게 살질 못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고 난 후에 깨달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놓친 것에 대한 절절한 마음, 그걸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수리로 표현된, 자, 독수리가 어떠한 이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첩하죠. 그리고 날렵니다. 그리고 목표한 것은 정확히 조준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달려들 땐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낚아챌 땐 그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이방 민족이 이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철저히 유인하게 될 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스라엘을 목표로 삼을 때 날렵하게 와서 아주 이스라엘이 이 공격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 놓는다는 것이죠. 철저한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51절에 이 대적들은 자, 사람에게만 공격을 한 게 아니라 농작물을 다 휩쓸어 갑니다. 그리고 가축대도 다 끌고 가지요. 그러니 대체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남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일말의 희망을 갖는 존재인데 모조리 다 빼앗겨 버리면, 하나도 남지 않으면 살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철저한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자, 그리고 52절에는 자, 성읍을 포위하여 내가 이 최후의 보류,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벽 쌓으려고 얼마나 고되었습니까? 이 성벽만 쌓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내 수고와 노력을 맞이하지 않았던 이 성벽을 이민족들이 와서 헐어서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내 명성을 내어보자. 내가 수고한 만큼 누려보자. 그러나 인생은 내 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힘으로 하는 높게 쌓아 올리고, 그리고 더 가지려고 창고도 짓고 거기에 꽉꽉 차게 만들지만, 사람아, 오늘 하나님께서 저녁에 네 생명을 취한다면 지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의롭지 않은 상태에서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처럼 불의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건 불보듯이 뻔한 사실이죠. 자, 이때 54절에서 55절의 말씀은 참으로 참 끔찍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54절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고상한 남자, 품이 있는 남자, 젠틀한 남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성벽까지 헐어버린 상황에서 이 평소에 이렇게 젠틀하고 좋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할 때에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물, 자, 이런 것들 하나 없이 짐승만도 못한 상태. 자, 그럴 때 인간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무엇입니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이들이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을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먹거리가 없어서. 자, 그렇다면 성벽을 헐고 난 상태에서 자, 농작물과 가축대를 빼앗기고 숨겨놓은 은금 패물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에는 생명을 도두기 위해 이 물건을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돌멩이에 지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려면 자,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야 인간성을 상실할 때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얼마든지 잡아먹는 식인의 풍습에까지 변모한다는 것입니다. 흉악하게, 포악하게. 자, 그래서 짐승도 지 새끼를 잡아먹지 않는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잡아먹지 않는데, 유일하게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안에는 식인의 풍습을 기록해 놓은 역사물들이 참 많지요. 자, 헌신하였는데 헌신짝처럼 내쳐지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들을 몰래 발라먹는 사건이 이집 저집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성 포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 네 아들 잡아먹자라고 하였는데 왕에게 송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제 우리 아들 잡아먹고 오늘 쟤네 아들 잡아먹어야 하는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자, 이때 혀를 끌끌 차지만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인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실상 그들도 다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혀를 끌끌 찰 뿐 배가 고프면 또 다른 자녀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생명 돌보지 않습니다. 야만적이고 극악무도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저버렸을 뿐인데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관계에서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행위도 부끄러움 없이 수치감 없이 서슴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 형편없는 상황이 될 때 그제서야 자기의 불순종과 교만을 깨달을까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지요. 죄로 인해 멸망받고 저주받아 죽을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스스로 파멸하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형상을 회복할 때, 자, 하나님을 붙들면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가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지키시지요. 하나님 한 분을 붙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됨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복과 저주, 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복이 더 중요하고 저주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의 말씀이든 복을 받은 자는 더 겸비해야 하고, 또 이 저주의 말씀에서는 내가 교만한지 아니한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을 보증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자, 쉽게 잊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동행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 주시지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 안에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비록 징계를 받아 훈련의 때라면 더더욱 낮추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구할 때 그제야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인생에 해답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기쁨으로,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